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솔로를 한 두 청년이 아닌데 유부남 유부녀가 됐는데 부부입니다. 모르신 분들은 하모니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부부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부부의 찬양, 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을 때는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참 그 사랑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순간은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는데, 나는 정말 이걸 감당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 참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에 내가 아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실 이런 감사가 잘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 저 사람은 은혜 많이 주는데 왜 나는 은혜를 조금밖에 안 주세요? 라고 하는 불평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은혜를 더 원하게 되는 이런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도 아마 그런 대비된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데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둥병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문둥병자는 피부병, 정말 문둥병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여튼 전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질병은 다 문둥병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사람들은 첫째, 병을 옮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격리시킵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 혹시라도 옷깃이라도 스치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을 밖으로 쫓아냅니다. 혹시라도 마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돌멩이를 던져서 때로는 돌멩이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구걸해서 먹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서 하루 종일 누가 빵 한 조각 던져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앉아있는 수밖에 다른 삶의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 10명이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나누면서 친구가 돼서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또 그 제자들을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애워싼 채 예수님이 바쁘게 볼일을 보러 들어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큰 소리로 지르고 아마 소리가 안 들릴까 봐 한 번만 그랬겠어요. 2번, 3번, 여러 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릴 때까지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 두오모 있는 데 가서 거기 가면 갈레리아 근처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기둥에 한 분씩 이렇게 그 거린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옆을 지나는데 갑자기 어떤 노숙자가 갑자기 고개를 딱 들더니 이리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화들짝 놀랄 것 같아요. 창피해가지고 그만 얘기하세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얼른 가서 도와주고 지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 이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철수야, 영자야 이렇게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창피해가지고
그냥 누가 거린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데 저기 멀리서 누가 철수야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아우 창피해 막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에워싼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로 부르니까 예수님이 좀 기분이 나빴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유쾌하지는 않았겠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좋게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예수님이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찾아봤지만 전혀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기분 나빴다는 내색이 조금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즉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즉시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병이 확실하게 나았는지 증명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병이 확실하게 나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았다는 확인 증명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다 보여주고 팔에서부터 배에서부터 등까지 다 보여주고 병이 확실하게 나았다는 확인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 증명서를 보여줘야지만 마을에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안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제 곧 병이 나을 것이다. 혹은 다 나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몸의 병이 낫지는 않았어요. 낫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발길을 돌려서 갑니다. 몇 걸음 가지 않아서 병이 나은 걸 알았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10명이 서로 몸을 더듬어 보고 자기 몸을 만져보고 하면서 병이 나은 걸 알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가고 1명은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1명이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자, 9명은 왜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그게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더군다나 그 돌아온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아마 9명은 뭔지 몰라도 유대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묵상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9명은 왜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자신들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냥 거저 이 값지고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을까요? 90%의 나병 환자는 자기 삶의 현장으로 제각기 가버리고 왜 10%만 돌아왔을까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이지 예수님 그분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예수님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았으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그 능력,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이야, 예수님 정말 대단한데 그분이 주신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가. 그분을 한 번만 더 만났으면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고 병이 나았네. 이야, 내가 정말 바라던 일이야.
이젠 나는 새 생명을 얻었어. 만세야. 그리고 가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중심주의라고 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기 중심주의는 죄다. 내 생각,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결정이나 판단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거나 혹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의 많은 문제가 사실은 그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집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서 싸우게 되고 교회 안에서 갈등도 그래서 벌어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가운데 갈등과 다툼이 있는 이유는 다 그것입니다. 제각기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니 다툴 일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자기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이 9명의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병이 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말 한마디로 내 병을 고쳤어.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당신도 예수 만나거든 꼭 병 고치시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예수를 찾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뿐 본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지 예수님이 병이 낫거든 내게 돌아와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제 말뜻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유별나게 굴 필요 없잖아. 자, 여기 9명을 봐. 다 제사장께로 가고 있잖아. 내가 굳이 예수님께로 돌아갈 이유가 어디 있어? 물론 마음의 갈등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해요.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행동이고 맞는 행동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진 않아요. 끊임없는 변명과 합리화 속에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꼭 이렇습니다. 소라 껍질 속에 숨어있는 조개처럼, 달팽이 껍질 속에 숨어있는 달팽이처럼 내 껍질과 내 보호막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변명과 합리화 속에서 꽁꽁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편에서 보면 그것은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로막는 벽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벽을 내 보호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고도 자기의 안전한 보호막 속으로 금세 쏙 들어가 버리지 자기의 맨살로 자기의 정말 있는 그대로 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까? 이런 이유들이 우리의 은혜 생활, 은혜를 감사로 바꾸는 생활을 가로막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9명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한 명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9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나았습니다. 병이 나은 것을 알자 그 자리에서 춤을 추지 않았겠어요? 우와, 병이 났어, 만세! 막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우와, 이제 우린 살았어. 이제 우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 와,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하다.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만세! 하면서 9명 갔어요. 자, 그 틈에 습기지 않고 나는 예수님께 가서 감사드릴 테야 라고 돌아서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이 반응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반응하게 한 것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즉각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즉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의심을 품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의 어떤 막들을 통과해 가지 않고 즉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내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크신 사랑이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말할 여지 없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는 판단한 것이죠. 은혜 받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딱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이번 주 감사헌금 해야지 생각했는데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니 내가 너무 조금 오버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한 주 지난 다음에 내가 정신이 차리거든 그때 좀 해보자. 그리고는 잊어버리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반응하는 방법들이 이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자의 행동과 결단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들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의심과 변명과 합리화 속을 통과시키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명하고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었는데 그는 돌아왔어요.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무언가 강력하게 이끄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의 마음을 친구 9명과 같이 가지 않고 거기서 딱 돌아서게 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가 가진 힘입니다. 은혜가 가진 힘이 자기를 지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가라. 나는 예수님께로 가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용기는 그의 마음속에 은혜가 힘이 된 것이죠. 가슴속에서 은혜가 펄떡펄떡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도저히 발걸음을 떼서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감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깊은 바닷속에 가면 눈이 퇴화돼 버린 심해어가 있습니다. 바닷속 일정한 깊이 이하로 들어가면 바깥에는 태양이 환하게 비치고 있어도 바닷속에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심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헤엄쳐 다니는 심해어는 눈이 필요 없잖아요.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다 퇴화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눈이 달려 있지만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오히려 다른 감각기관이 발달해서 물체가 다가오고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기관이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우리 영적인 감각기관을 자꾸 민감하게 작동시켜 놓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눈은 퇴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고 은혜를 내가 분명히 받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것이 감격이 되지를 않아서 내 삶의 어떤 에너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힘으로 이 능력으로 주님 더 사랑하고 살겠고 더 헌신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조금 감사하긴 한데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지 생각하고 흐지부지 되다 보니 어느새 감격은 사라지고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해지고 교회 오는 일은 재미없고 재미없는 교회 생활하다가 누가 툭 한마디만 던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래? 교회가 은혜가 없어. 그리고 떠나갑니다. 이런 신앙생활 이제는 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뜨겁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까?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오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뜨고 이 생에서부터 저 생까지 쭉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쭉 살고 그러고 나서 또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저 생까지 쭉 갈 때 그 문 앞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는 이 생에서 살 때 무엇을 하고 살았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주님, 저는 평생토록 주님의 은혜만 받기를 원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은혜 받는 게 전부라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요소이지만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요? 오늘 2부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싶어요. 돌아온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이 아들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여서 막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너무 축하했어요. 아들도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눈에 눈물이 주르르. 아버지,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어땠을지 잘 모르시죠? 다음 날이 됐어요. 아침에 눈을 딱 깼습니다. 아버지는 어느새 일어나셔서 밭에 나가서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딱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어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제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막 쫓아갔어요.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짠! 오늘도 가락지, 새 옷, 신발, 오케이? 네. 아버지가 바라보시다. 그래, 오늘은 너에게 잔치를 해줄 수는 없지만 맛난 음식을 해주마. 그래서 밭에서 갓 캐갖고 온 여러 가지 채소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대접을 했어요. 아들이 이야 좋은데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어떻게 하면 또 그 구원의 감격을 또 누릴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쫓아갔어요. 짠! 아버지 나 돌아왔어요. 네, 또 해주세요. 이런 철없는 아들 되고 싶으십니까? 네. 은혜를 받고 싶으셔서 매일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또 은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 돌아온 탕자의 철없는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밭에 일하러 갈 때 아들도 얼른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아버지 저도 같이 가요. 그래서 곡괭이를 어깨에 메고 아버지랑 같이 갑니다. 떼약빛이 쏟아지는데 밭에서 하루 종일 아버지와 같이 일하고 돌아옵니다. 아들이 그동안 먹지를 못해가지고 체력이 허하니까 금세 식은땀을 흘리고 막 일을 하는데 묵묵히 아버지를 도와요. 해가 지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면서 물어봅니다. 아들아 힘들지? 이렇게 물어볼 때 아버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랑 같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은 안 할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지가 원하는 일에 헌신해서 아버지의 땀을 나도 흘려보고 그래서 그 흘린 땀 속에서 아버지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자라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그냥 어부가 되겠다고 돌아갔던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성심성의껏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또 은혜 더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헌신입니다. 은혜만 받겠다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갓난아기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자라나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하는 것이죠. 헌신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온 이 한 명의 문둥병자를 보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믿음이 되고 믿음이 능력이 돼서 일어나 세상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은혜가 되고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의 헌신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